오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립됐는지, 첫 개척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혹시 그 정확한 연도, 달,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37주년이니까 1982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은 7월 달이겠죠. 그럼 날짜까지 맞춰보세요. 오, 맞았습니다. 11일. 1982년 7월 11일 날 일대 담임 목사님께서 1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7년이 지나갔습니다. 37년 참 긴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회 개척 멤버도 계세요. 37년을 한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계속 보내주셨죠.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뭘까?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가 1500년 이어져 가면서 한 1000년 정도는 암흑기였습니다. 교회 암흑기. 그리고 1500년대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존 켈빈만큼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존 켈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어머니의 요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권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존재는 절대적인 겁니다. 어머니의 품이 없이는 아기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성도는 교회가 없이는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는 참 좋은 거예요. 어머니의 품,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민생활 하다가 보면 때때로 교회 생각하면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교회가, 내가 다녔던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교회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제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모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때까지 14년을 저희 모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의 종이 되지 않았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제 모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친구들 몇 명도 아직 제 모교회에 남아있고 또 제가 형형 했던 선배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또 무엇보다 친구들, 너무나 귀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제 아내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코흘리게 때부터 같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자랐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참 받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담임 목사님은 60대를 넘기셨고 30년의 차이가 훌쩍 차이가 났지만 마치 노사도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키워줬던 것처럼 제가 한국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그 훈련 등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왔을 때 처음 미시건 주에 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1년 정도 한 20명 정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젊은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1년 동안은 제가 평신도처럼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때 얼마나 참 그 이민교회가 작았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 축복을 많이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머지 1년 동안은 제가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 매 주일마다 가서 이제 설교하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민교회가 이제 무엇인지 그때 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 가운데 갓길도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민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가주에 와서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8년 동안 또 섬기면서 너무나 좋은 분들도 만났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3년입니다. 제가 3년 전 창립 기념 주일날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3년 동안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했지만 제가 그래도 성도들께 또 많은 기도를 또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고 또 기대합니다. 이제 내년도가 2020년인데 이제는 저하고 성도님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이제 관계가 충분히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사역을 펼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내년도 2020년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까? 그리고 3년 있으면 이제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 40년이에요. 어떤 교회가 할 수 있는 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 교회고 여러분들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고 사랑 축복 많이 하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가 많은 말씀들을 해요. 바울 사도가 주후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처음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에 다시 들리게 되고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주후 61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처음 에베소 가서 교회 개척하고 성도님들 목양하고 나서 한 10년이 쭉 흘러가고 나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속에 뭉클하겠습니까? 10년 전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그 성도님들, 그리고 10년 후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제 1장을 보면 왜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게 됐는지 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영광 이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이 교회의 이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을 해나가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요 터가 중요합니다. 이 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는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도가 교회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친목 모임도 아닐 것이고 또 취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모임도 아닐 것이고 인맥이나 학벌이나 혈연 등을 조건을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말씀 위에 세워져야 참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를 거스르면서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경은 말세의 모습,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훈을 따를 것이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온 마음을 담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을 그때 밤낮으로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던 것, 그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그러진 말, 세상의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리고 나서는 바울 사도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볼에다가 서로 입을 맞추면서 울어요. 크게 웁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다른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모습, 이것이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힘겨움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터 위에 세워졌으면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겠지요. 벽돌 한 장 한 장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될 텐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건물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몸이 된다. 이 몸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 되는데 그 몸들은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적인 유기체로 다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다니기가 쉬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일단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한 교회에 있게 됐죠.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여러 인종들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급적으로도 주인과 종이 한 교회를 또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초대교회에는요, 인종차별, 언어장벽, 문화 차이 등등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각 사람의 다름과 각 사람의 차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35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교회의 일치,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성도 간의 진정한 만남, 또 성도들끼리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가는 이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또 내 눈으로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것, 또 성도님들이 확신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운행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외적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교회는 가는 곳이겠지요. 그래서 나 주일날 교회 가, 나 예배 드리러 가 하면 어떤 건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교회 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유기적인 모임이 될 때 교회는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도가 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됩시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교회가 됩시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그 교회가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능력,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세상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을 드리면서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서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더 귀한 분들로 여겨주시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꿈을 함께 나누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